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인한 영적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세계의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주위에 보이는 현실, 여러 가지의 어떤 대상, 일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것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비유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 뜰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비유를 들은 자들이 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라온 소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이 비유가 뭘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었을 때에 비유에 대한 설명을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는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놀라운 말씀을 보면요,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이 씨를 밭에 뿌리는, 땅에 뿌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씨를 땅에 뿌리는 걸로 비유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 뭐냐? 쉽게 말하자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 말은 결국에는 그 말씀, 씨를 땅에 뿌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는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모호한 개념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놀랍게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서 말씀을 듣고 지켜 결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신다는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마귀가 통치해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사망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친히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것이고 그 유업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심어서 듣고 지켜서 결실하는 겁니다. 말씀의 실체가 내 현실에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졌을 때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말씀의 실체가 내 현실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세 가지의 키워드는 씨, 땅, 열매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열매는 그 말씀의 실체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심어 놓으면 그 씨가 토양 위로 싹이 올라올 때까지는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땅에 적절한 온도와 수분이 들어가면 껍질이 깨어지고 발화를 하게 돼서 싹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밭에서 말씀이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행동과 행위로 열심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뭔가 조건을 정해서 더 해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주장하고 싶고 정말 이렇게 살아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땅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열매는 스스로 맺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값싼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반대되는 사람은 금욕 생활을 합니다. 절제하고 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지키고 그래야만이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변화는 우리의 행위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행하지 않고 노력하면 변화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이 심겨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태도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